네, 아까 인사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했는데 저희 태국 교회에서 하는 인사말로 한번 인사 해볼까요? 먼저 한국말로 뜻은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네, 태국식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셔야 할 수 있으니까 잘 안 되신 분은 저희가 태국 들어갈 때 모시고 가서 3년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예배할 때 기도회 때 매 우리 태국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해요. 탄 티락 파짜와이폰. 아주 썰렁하신데 이게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탄 티락. 탄 티락은 사랑하는 자요. 프라짜와이폰. 예, 안 되신 분은 제가 모시고 하겠습니다. 프라짜와이폰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탄 티락 프라짜와이폰. 네, 너무 잘 되신 분도 저희랑 같이 동역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약 3주 전에 얼굴 오른쪽 이 마비가 와서 구안의사가 와서 한의사 대학병원으로 응급실로 가고 이제 MRI 찍고 그런데 내는 이상은 없는데 한의사 말로는 상태가 90% 정도 아주 심한 상태라고 해서 그때는 입이 좀 이렇게 돼서 지금 하나님 은혜로 한 70%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좀 발음이 제가 아직 조금 센데 그래도 믿음으로 잘 들으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질병도 복음입니다. 어느 유명한 기도원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에게 사망도 복음이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복음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라. 철갑탄이라고 있죠. 철갑탄. 탱크에 그 두꺼운 철갑도 뚫고 들어가는 탄환. 그 탄환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탄환의 크기는 아주 작거든요. 근데 그 탄환이 그 탱크까지도 뚫고 갈 수 있는 그 작은 탄환.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탄환 자체는 없잖아요. 그 탄환을 쏘는 그 총에 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작은 자, 또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그 큰 자이지만 작은 자.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철갑탄과 같이 그 어둠과 그 사망 권세 잡은 그 탱크와 같은 그 막강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뚫게 하시고 우리로 천명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처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우리 광교 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처럼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셔 주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했는데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태국과 또 태국에서 동북부라는 곳, 아까 혹시 지도 띄울 수 있나요? 지도 우리 하영 형제 지도 띄워줄 수 있어요? 띄워주세요. 그래서 태국을 저렇게 보시면 태국
태국에 대해서 띄워주세요. 태국이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태국은 한반도의 남한의 5배만한 땅이에요. 깐짜나부리 다녀오신 분도 계시는데 인구가 7천만 명이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복음, 개신교의 역사가 한국보다 거의 160년이 앞섰어요. 160년이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 개신교 복음화율은 전체 태국이 약 0.5% 정도 됩니다. 0.5%면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나콤파놈은 이놈 저놈에서 나콤파놈 뭐 그렇게 외우면은 쉬워요. 나콤파놈. 그래서 그곳은 태국에서도 동북부라는 지도 보시면은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그 이제 빨간 지역이 나콤파놈이고요. 나콤파놈 주입니다. 주. 나콤파놈 주는 태국에서도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북부가 한반도만한 땅이에요. 어마어마히 크죠. 인구가 2,300만, 거의 우리 또 다른 조국 북한과 같은 그 인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가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에서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복음화율이 태국에서도 0.1%입니다. 0.1%면 아직 그 느낌이 잘 안 오실 텐데 1,000명 중에 1명이 크리스천이에요. 그 전교생 학교를 들어가면 예수 믿는 학생이 1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터키를 제외한 일반 이슬람 국가보다 열악한 나라, 열악한 곳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나콤파놈 또 동북부 지역입니다. 저희 나콤파놈에서 한국 사람은 딱 2명 살고 있어요. 저하고 제 아내 둘이 그렇게 살고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하고 있는 큰 3가지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 태국에서도 그 교회 저희 지역에서도 교회가 또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교회 개척 사역과 그리고 그 열악하지만 현지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태국 교회들과 연합해서 그 교회들 역시 저희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런 연합 사역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도 늦게 부름을 받았는데 30살에 예수님 믿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 잠시 따라다녔다가 30살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21살 때 저를 좋아한다는 어떤 여자가 있어서 계속 저를 이건 진짜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보다 피부도 좀 뽀얗고 태국 사니까 막 피부도 우리 태국 목사님들 말로 선교사님 오실 때 태국 피부가 뽀였는데 얼굴 피부가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저를 좋아한다고 계속 저 아르바이트하는 레스토랑에 찾아오는 어떤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1살 때 저를 찾아와서 제가 마음을 열고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그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28에 결혼해서 이제 아가씨 때 사모님 예수님 믿을 때 저를 위해서 40일 새벽 기도를 2번을 해줬대요. 아유, 저는 그 40일 새벽 기도를 2번을 저를 해줬다는 얘기를 그때 듣고 감동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저는 말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데 그래서 30살에 딸이 태어난 지 한 3, 4개월 돼서 그때 교회를 작은 개척교회 성도가 2명인 교회를 갔죠. 그래서 집사님이 하늘처럼 보이고 전도사님은 하나님과 통하는 도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전도사님 하면은 정말 그게 그렇게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성령을 거듭나고 그 하나님 믿었죠. 그리고 2007년 11월경에 나이가 39살 때 그때 이제 제가 학원 보습학원 어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리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리를 딱 잡았어요. 조금 잡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질문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주시는데 보름 동안 제가 학원 일을 못했어요. 그 질문 속에 깊은 질문 속에 하나님이 물음을 주시는 그 질문은 뭐냐면 너는
남은 너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남은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흔히 듣는 질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질문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질문의 깊은 심연 속에서 보름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께 응답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평생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40이 돼서 한세대 신대원 순복음, 그래서 3년 신학원을 마치고 그리고 그 선교사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대원 3년을 마치고 저는 정말 늦깎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늦게 믿고 신학도 3년을 마치고 그리고 저희 GMI 이제 선교사 훈련은 8개월 합숙 훈련, 강도 높은 합숙 훈련이에요.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목사 안수 선교사 교단 파송을 해서 태국으로 갔습니다. 태국으로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겠어요? 언어죠. 언어를 했는데 언어를 2년 동안 저희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선교사님들은 가시면 2년 동안 사람도 만나지 마시고 사역 일찍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오로지 2년 태국어의 현지어로 집중하십시오. 현지어로 설교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상담하기까지 언어를 깊이 롱런할 수 있도록 들어가십시오.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후에 언어를 2년을 밤낮으로 하는데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44살에 태국어가 어렵거든요. 중국어가 사성이죠.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 어디세요? 선교사님 사성이잖아요. 태국어는 5성이에요. 그리고 어순도 영어고 서양 선교사보다 한국 선교사는 그 언어가 여러가 열악하고 선교 신학자들 어려운 언어군에 태국어를 꼽거든요. 그래서 언어 훈련을 하면 언어를 하면서 이제 1시간 마치고 쉬는 시간이 10분인데 10분 동안 나와서 지금도 생생한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이제 영어를 했거든요. JS에서 한미군 영어 통역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 나이에 태국어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10분 동안 잠시 바람 쐬러 나왔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거의 한 7년 전에 하나님, 한 사람의 선교사가 나오기까지 선교사의 몸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잘 안 믿으시네요. 선교사 보잘것없는데 우리 자신으로는 사실 진짜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비싼 몸값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의 부으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교회들의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과 그걸 받아서 간 그 몸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은 선교사 개인으로서 선교사와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간 그런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하나님, 한 사람의 선교사가 태어나기까지 이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그 많은 은혜와 사랑과 부름에 순종해서 그 현지에 도착했는데 가장 먼저 뛰어넘어야 될 그 난관이 뭐예요?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그 언어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순교자가 되든지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 건강 장수에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건강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국어를 잘합니다. 한 50% 믿으시는데 자타가 공인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태국어로 설교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그리고 상담하는 그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44살에 언어를 해서 지금 태국어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갔죠. 저희 딸이 중3,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을 데려갔어요. 아이들이 힘들었겠죠. 거기 끄덕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잘 모르실 거예요. 선교사님 자녀들 데려가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자녀들이 참 저희가 보기에 올바른 아이들로 자라났고 성품도 괜찮은데 선교지에서 저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딸은 매일 울었어요. 그 열악한 학교 전 학년 수가 10명이에요. 저희 딸이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한국에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너무 열악하니까 하나님 이런 곳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학교 좀 제대로 된 학교 좀 다니겠어요. 그걸 딸이 중3을 거의 마치고 가서 매일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들 역시 어마어마한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긴 이야기를 짧게 마치면 딸이 한동대 4학년이 됐고요. 지금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잠시 한 학기 가 있고 아들이 이번에 한동대 1학년 들어왔어요. 저희는 8년 전에 교육을 포기했어요. 아이들을 제가 저희 방에서 가르칠 각오로 데려갔어요. 학원 운영하면서 교육에 일반 사람보다는 나름대로 전문가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 저로서는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는 게요 정말 고통이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크게 제가 막 남자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자녀들 때문에 울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택의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것을 선택할 시간의 문제, 돈의 문제 여러 가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선택에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5월 8일 날 저희 아들이 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전상서 해가지고 영상으로 부모님 전상서 받기는 전 태어나 처음인데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한 3분 정도 되는데 보실까요? 우리 하영 형제 좀 틀어줄래요? 안 꺼도 보이는 거죠.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이 땅의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을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눈으로 보기 안 좋은 것 같고, 때로는 지금이 아니어서 왜 지금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마지막에는 최고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언어를 2년을 마치고 저희 사역지 낙혼파놈으로 들어갔어요.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안 좋은 일도 있었겠어요? 그렇죠. 고난, 안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고난이죠. 우리가 보기 안 좋은 일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고난의 보자기로 싼 그 어마어마한 축복 덩어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제가 가장 큰 저에게 개인적으로 고난이었던 게 관계의 깨어짐이었어요. 저의 어떤 개인적으로는 그 버림받음, 제 입장이죠.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하나님 입장이 아니고 저의 입장, 제가 받았던 고통의 입장에서 버림받음 그리고 배신감 그거였는데 제가 가장 사랑했던 가장 저의 입술의 기쁨의 면류관이었던 영적 제자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집사 때부터 부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사역을 전도를 하면서 양육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양육이 됐던 형제가 나이가 지금 55인데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태국 가서 목사 신학 5년 하고 목사까지 됐는데 그리고 그 영적 제자와 함께 낙원파놈의 시골 중에 시골로 들어가서 작은 집에서 함께 개척을 돕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배당까지 작은 예배당까지 지어지고 그러면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고 저희는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번 이제 볼 수 없는 관계가 됐죠. 서로의 부족함이었죠. 저의 부족함도 많이 컸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집에서 못 나왔어요. 집에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마음의 상처가 워낙 크니까 그렇게 관계에 깨지면 그렇게 아픈 건지 몰랐어요. 특별히 사랑하고 사랑했던 관계였어요. 저희 형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오래전에 저희 형님이 소천했던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큰 타격을 입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관계가 깨어졌건 상대방이 잘못했건 어찌됐건 하나님은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게 약 한 몇 년 전 얘기냐면 약 한 4년 전 얘기거든요. 4년 전 얘기. 근데 시편 147편 3절의 말씀대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의 상처를 싸매시니도다. 우리는 원치 않건 원하지 않건 우리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상심한 자, the broken in heart, 하트가 broken, 산산조각이 깨어진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처, 부상을 입은 그 칼자국 나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다. 밴드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관계의 깨어짐이 결국은 축복으로 바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의 깨어짐이 지난날 있었건 앞으로 관계의 깨어짐이 우리에게 닥치건 그 관계의 깨어짐이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이 이렇게 전에는 좀 지금도 작지만 전에는 더 훨씬 옹졸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옹졸한데 남들이 보기 얼마나 더 옹졸하겠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제 마음의 이 작은 그 그릇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깨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관계의 깨어짐이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지금 우리 그 목사님하고는 1년에 한두 번 만나고 있어요. 조금 회복이 됐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갈수록 더 회복이 되겠죠. 원수도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교회가 없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이 낫게군이에요. 낫게. 따라서 해보시죠. 낫게. 예. 그래서 낫게에 낫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름 좋죠? 다 한번 와보세요. 기도하면 다 낫게. 낫게 교회. 그래서 낫게군에 들어갔는데 약 한 3년 반 전에 낫게군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뭐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이 지역은 1000명 중에 1명도 크리스찬이 없는 곳이니까 더 열악하겠죠. 또 그곳에서도 교회가 없는 군이니까 얼마나 더 열악하겠어요. 그래서 더더구나 마음의 부상을 크게 입고 이제 거기로 들어가서 예배처도 아직 구하지 못하고 나무 아래에서 예배했는데, 나무 아래라니까 뭐 낭만적으로 들리는 것 그게 아니고요.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하는데 2주를 예배했어요. 저하고 사모하고 그 더운 태국에서. 하나님,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모든 게 다르고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살아남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그런 저 마음도 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믿는 자에게 우리는 부담을 갖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어떤 큰 믿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부음받는 우리 속에 이미 장착된 믿음, 성령님 안에서 그 믿음을 말씀하잖아요.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낫게군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졌어요. 한번 나중에 오실 기 있으면 오셨으면 좋겠네요. 교회가 없는 군에, 그런 곳에 저희처럼 어눌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맷덤 할머니가 계세요. 한번 저기 태국어 연습도 한번 해보고 따라해서 보세요. 맷덤. 예, 맷덤. 중국어도 모르는 거죠. 저희는 매요, 맷덤. 예. 그래서 맷덤 할머니가 계시는데 65세 된 아주 나이가 태국의 거의 80대 가까운 외모의 할머니세요. 거기는 이제 65세 되면 이빨도 없고 여기 없고 틀니도 거기도 없고 뭐 치과 그런 게 발달 안 돼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오래전에 서양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뿌려져서 그 서양 선교사님 본국으로 가버리시고 그분은 예수님을 이제 믿었는데 교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군으로 어렵게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어요. 교회를 어떻게 다니셨냐면 그 주일이면은 아침 7시에 나서면은 어떤 날은 오후 2시에 교회에 도착하는 거예요. 교통편도 거의 발달이 안 돼 있고, 주일이면은 온다는 차도 안 오고, 비가 오면은 비를 다 맞고 교회 그 11시 예배에 맞춰서 가려고 7시에 나섰는데 도착해 보니까 성도들 다 밥 먹고 가버리고 한 2-3명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였을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예배. 난 그런 예배 안 드려봤거든요.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약 한 7-8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2 아들이 죽었어요. 같은 해에. 그리고 좀 몸이 불편한 그 30대 된 딸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욕하고 그러는 그 지역인데 예수 믿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현대판 나오미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에서 그 퇴보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간 할머니였어요. 그때는 저희가 그 땅에 발을 내딛기 전이었죠. 그 할머니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교회가 멀어요. 하나님, 이곳에도 교회가 좀 있게 해주세요. 이곳에도 목사님이 좀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할머니처럼 나오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이상의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과정이라는 걸 욥의 사건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좋으신 아버지 그 개념만 정리가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내신 할머니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그 할머니는 항상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누가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낫게 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할머니의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국에 있는 저희를 그곳까지 이끌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거기 교회를 딸이랑 나와요. 근데 할머니가 전도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려고 해도 아무리 전해도 안 듣고 교회 한번 데리고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버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 끝에 한 사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75세가량 되는 꽁미 할아버지요. 꽁미 할아버지. 꽁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전도를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주일 한 번 빠지고 계속 나오세요. 그 할아버지에게 그 성령으로 거듭난 그 믿음이 있음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어떤 분들은 1-2달 나오다가 그냥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선교지도 있는데. 그래서 그 참 믿음을 제가 보고 할아버지 왜 교회에 이렇게 나와요? 그 할아버지 교회에 나오려면 힘들거든요. 그냥 쉽게 이렇게 교통편이 어려워요. 그리고 가장 큰 장애물이 교회 동네 핍박이기도 하지만 그중에 같이 사는 할머니가 무슨 할머니라고 그러죠? 고약한 할머니를 진짜 고약한 할머니. 그래서 할아버지는 순한 양, 완전 할아버지 외모부터 말부터 해서 모든 성품이 순한 양인데 할머니는 완전 정반대, 악독 뭐라고 하나 그런 할머니여서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욕해야 되고 저주해야 되고 왜 평생 다닌 절을 안 가고 갑자기 교회 다니냐, 갈 때마다 매일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할아버지가요 1년에 주일 한 번 빠졌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왜 교회 나오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 나 천국 가려고 평생 절에 다녔던 분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제 영생을 바꾸겠느냐? 천국을 바꾸겠느냐? 우리에게 이런 주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갈수록 끌어넘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주일 가는 그 마음의 설레임이 날마다 주일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천국 가는 날이 가까워서 몸이 불편할수록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더 불타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낙계교회를 세우시고 약 4년 전에 사랑의 교회 서울 의료선교팀을 저희 낙계군의 그 깐느앙 면이라고 그래요. 깐느앙 면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팀이. 그래서 깐느앙은 교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군도 교회가 없는데 면에 어떻게 교회가 있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의료선교팀을 들어와서 선교사가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이장 한 사람 사기가 참 어려워요. 마음을 열고. 근데 이제 의료선교팀 딱 들어가면 그 문을 열어주는 아주 귀한 사역인데, 그리고 의료선교팀 거기서 이틀 사역하고 돌아가시고 저희가 7개월 동안 그 지역을 똑같은 집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7개월 동안 힘을 다해서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는데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분들은 복음을 듣기를 좋아해서 매번 와요. 예수를 믿고 싶어 해요. 근데 한 사람도 예수 믿고 세례받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은 약간의 이슬람 공동체와 비슷한 성격이어서 거기 공동체에서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기 예수 믿는 거구나 따라가기가 쉬운데 거기는 전무하단 말이에요. 교회고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아무도 믿지를 않고 그런 일이 있었죠. 해도 안 되구나. 저에게 어느 날 복음 전하고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쉬려고 기도하고 저는 쉬거든요. 근데 기도할 힘이 없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이러니까 태국이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그러는군요. 태국 선교사 무덤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본만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긴데도 크리스찬이 여기가 0.1%도 안 되군요. 이유가 있군요 하는 제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좌절이 깊은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쓰러져 잠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주신 꿈이었다고 믿는데, 그때 꿈에 쓰러져 잠들었는데 서너 살 된 태국 남자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었어요. 태국 서너 살 된 남자아이가 뒷모습이 보이는데 머리끝서부터 발 온몸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처럼 그렇게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태국 아이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그 눈동자끼리 부딪혔죠. 그 아이의 눈동자에 악한 영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허락을 구해야 되니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한 영들을 다 몰아내시고 치유하실 거라고. 그 엄마가 단호히 거절했어요. 이 아이는 내가 날마다 절에 데려가고 스님한테 기도받는 아이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서 깨어난 후에 하나님 성령님께 여쭈었죠. 성령님, 그 아이는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태국 영혼들이다. 저 엄마는 그럼 누구예요?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하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란다. 그러면 성령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 주셨어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는 these evil spirits거든요. 이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후로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런 후로 저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죠. 제 속에 그 좌절이 진짜 떠나더라고요. 떠나는 게 나는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먼저 내면이 변화되고, 그리고 계속 또 복음을 한 달, 두 달 전하고 나서 거기에 예수 믿고 세례받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세례받겠다는 사람, 그 의미는 7, 8개월 동안 저거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어떤 거란 걸 알아요. 완전히 그 마을에서 배제되는 삶을 살고 그 동네로부터 완전 핍박받아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한 사람 손 든 걸 보고
평상시 나는 예수 믿고 싶어 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 또 자매들, 그 친여동생들 둘 또 해서 총 4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인가 메콩강 가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곳에 태국 개국 이래로 그곳에 교회가 세웠어요. 깐느양 가정교회가 세워서 지금 거기는 10시, 저희는 10시 예배인데 10시 3분 그러니까 예배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이제 그냥 모이는 사람 말고 15명, 20명이 거기서 예배하고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중에 우리 한 성도의 뭐 할 얘기는 많지만 그래서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간증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중에 빠농이라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53세 된 아주머니인데 전직 소위 불교 여신도 회장이어서 불교 집회 법회라고 그러나요? 우리말로 부흥회 같은 게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 데리고 가서 막 동원해서 참여시키고 그 군에도 부족해서 또 다른 경기도면 저 어디죠? 옆에 충청북도까지 막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막 불상 건물 짓고 그랬던 분이 예수 믿고 그분이 가정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요 저의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하여 저의 몸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매일 복음 전해서 친한 친구들한테 이미 배척을 당해서 그 옛날 같이 먹고 잤던 친구들도 그 우리 빠농 가정 지도자 교회 지도자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우리를 작은 자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는 우리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저희 낙심 많이 했습니다. 진짜 낙심 많이 했어요. 그런데 포기는 안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걸 놓쳐도 놓치지 않아야 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세요? 그 작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잖아요. 겨자씨와 같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전부 넣어 부풀게 한 그 누룩과 같이 그 작은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찾으시고 이제 영원토록 찾으시고 오늘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려고 살지는 못하지만 살려고 나름대로 매일 발버둥 치는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 말씀이 삶의 그 자리에서 1000배의 열매, 강국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영상을 2가지를 보겠습니다.